오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 상범이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상범이한테 오늘 기도회 때 아까 이렇게 다음 세대 기도회 때 끝나고 잠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상범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1월 달 그때 예수님 만났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항범 한번 해보자. 4개월 남았다. 4개월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네. 되죠. 네. 네. 좋죠. 다음 세대 다세대 뭐라고 해요? 통합 예배 참 귀한 겁니다. 네. 부모님들이 데리고 앉으세요. 아, 그래. 네. 앞에. 오늘 설교 이거였어요? 그건 아니고. 아이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멋있는 부교 사역자. 네.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사역자. 좋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핸드폰은 잠깐 쉬게 해줘도 좋아요. 네. 잠깐 쉬게 해줘도 좋아요. 그렇죠. 멀리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세요. 더 멀리 떨어뜨려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 아이들 앞에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다 앞에 앉으세요. 4살이 몇 분 동안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배는 약간 이렇게 입을 열어도 되거든요. 질문도 해도 되는데 너네들은 오늘 좀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대신에 그렇게 말하면 계속 질문하겠지? 한 번씩만 기회를 줄게. 마치고.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개신교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계속 가르쳐 드렸죠. 기독교 안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쵸? 뭐죠?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종교의 카테고리에 원래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 기독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잠깐 종교 카테고리에 넣을게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 자, 하민이, 하솜이, 하함이 잘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 우리는 예수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핵심,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종교란 나중에 하민이 지금 학교 가면 가정통신문 나올 때 하민이 종교가 뭐예요?라고 쓰라고 하면 하민이가 기독교라고 써요. 예수교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야. 기독교라고 써요. 하솜이 하미도 너네 교회 다니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뭐 하는 종교인지 몰라요. 죄송해요. 자꾸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니까 불편해도 이해해 주세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자 음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예수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선하고 뭐 봉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우리 개신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 뜻을 알지 못해요. 물어보면 너 뭐 종교가 뭐야? 기독교.
기독교 의미가 뭔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상범이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대답할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몰랐죠. 어른들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기독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 함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린 진리지만 종교라 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하는 건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름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지닌 성향이나 삶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솜. 하솜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부끄러워요? 이름이 부끄러워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목소리로. 하함이는 이름 뜻이 뭐예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민이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백성. 그렇죠.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네. 그렇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봄. 그렇죠. 이름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름 지어준 줄 알아요? 모르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거예요. 하소미는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세상에 전해줘라 라는 의미로 이름 하소미를 지은 거고, 하음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음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어준 거고, 하민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라 라고 지어주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름을 하민이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의 의미가 있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냥 지어주시지 않아요. 의미를 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가진 분명한 의미가 있었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사역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의 문화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다 아시는 척.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 믿음이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와, 좋아요. 이삭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하면 설교 1시간 넘어서 안 돼. 자, 오케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너무 집중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잘 알아줘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그렇죠? 방금 하민이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이삭의 의미. 구성이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웃음, 비웃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100세 때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웃었어요. 설마. 그래서 비웃어? 너희가 감히? 그래 그러면 난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비웃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의미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둘째들 조심해야 돼요. 둘째들 항상 이 첫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여러분 이름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특히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 이름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하민이, 하소미, 하미 도둑 만나면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112 정답. 불이 나면 119. 자, 두 개 기억하죠? 세 번째 오늘 잘 기억해요.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121로 기억하세요. 121. 마태복음 1장 21절. 121. 그렇지. 예수의 이름은 정답.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상범이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오셨다?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해요.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죠. 예수아. 이걸 헬라어로 표현한 게 예수인데, 이 예수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뭐 하고 싶은 분이라고요? 하민, 예수님은 뭐 하고 싶은 분이에요? 기독교. 오케이. 자, 하솜, 예수님은 뭐 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분이에요. 하음, 예수님 뭐 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상범, 예수님 뭐 하고 싶은 분이에요? 예수님 뭐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딴 생각했나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 예배받고 싶고 경배받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당할 때도 있어요. 하솜이 하함이 어제 아빠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죠. 잘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방해될 때 때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와 잘못된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실수하고 잘못 결정해서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고 싶으시다? 구원하고 싶으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시련, 역경,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랑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뭘까? 하민, 하솜, 하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였네요? 세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있어요. 상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인들은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 내버려 두, 관심 안 갖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하민이한테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는다고? 갖죠. 왜 가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관, 내버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둬요. 관심 안 가져요. 네가 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죄에 빠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이런 질문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도 하고 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런 질문 앞에 이제 그만 믿음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요동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좋아해요? 상범, 우리가 뭘 좋아해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렇다고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굴곡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이 없고 승승장구하냐? 그거 따지고 뭐 그거 가지고 신정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왜 난 열심히 믿는데 난 이렇게 힘드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 구원해 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름이 그거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하기 원하시냐면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소미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미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 하민이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은 상범이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옛날 목사님 같은 경우 반주 주세요 하고 바로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아멘.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소미, 하미, 하민이, 상범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내 입으로 예수님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고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이름으로 말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찌하여 나를 상관하십니까? 불렀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때로는 뭐 막 자존심 때문에 선생이요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돌려서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 다 예수님 이름 말했으니까 구원 얻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10장 13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 믿어요. 죽어도 좋아요. 제 전부는 예수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도 없이 외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오직 구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오직 예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솜이랑 아빠랑 다리 멀리 있죠. 여기 앞에 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갈 수 없어요. 내 아들이지만 손 잡을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오고 싶지만 아빠한테 안길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막고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다리를 놔주셨어요. 걸어갈 수 있게. 그래서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냥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줌이 꺼져서 정호 집사님 잘 모르실 텐데 그 뒤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할 때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배웠죠. 다 설명을 듣고 나서 정호 집사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그럼 우리랑 같지 않잖아요. 끝나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맞죠. 끝나고 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어요. 약간 좀 더 약간 이렇게 막 의분을 가지고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걸 딱 안 누르면서 그치 정호 집사님 말이 완전 맞지. 자유주의를 우리랑 같이 보고 우리랑 같은 한 형제, 한 지체, 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줌이 꺼지고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자유주의는요. 제가 자유주의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원 웨이 지저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동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같은 진영에 놓아놨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 이거 같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한 가족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고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고상하다는 지식이 와가지고 그 원웨이에다가 다른 길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지 마십시오. 고상한 척, 지식 있는 척, 제가 늘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해요?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것도 다 불편해요. 열어놔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구원을 예수님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친구랑 안 싸우고 착하고 돈 많이 내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좀 더 편해요. 우리의 문화에선. 왜요? 네 말만 맞냐 왜?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는 시대니까.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고 이게 편하지만 여기다 그걸 갖다 들이대는 순간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 지식한 척 자유주의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구원을 얻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민이, 상범이, 하미, 하솜이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네. 아빠 있죠? 너네는 그 아빠와 엄마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를 믿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그 믿는 자. 자유주의 말고 여러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 아빠와 아들 사이였어요. 하솜이와 아빠가. 근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서로 죽여야 되는 그 원수가 되었을 때에 누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사 카운슬러 브릿지 다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리가 되셔서 끊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뭐가 되게 하셨냐면 다시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들죠? 거의 다 끝나가요. 하민, 하솜, 하음 질문 하나 내볼게요. 너희들 타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는 정답인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잘 알겠죠? 그거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빼고. 성령. 그것도 정답이에요. 자꾸 정답. 성령님 하나님 빼고. 역시 아이들은 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그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거 보면 아주 막 벌벌 떨어요. 어찌하여 나를 상관합니까? 다가가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나 타인,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지인에게,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뭐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돈. 여러분 어떤 선물 받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해요? 돈. 너네 만약에 부모님이 돈 받고 싶다고 하면 돈 주지 마요. 저는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고 가끔씩 그 인스타에 그거 유행하는 거 알죠? 막 명절 때나 용돈 드릴 때 돈 현금 해 가지고 막 드리는 거. 가끔씩 막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한번 "이거 한번 선물 드리자." 돈은 선물 가치가 없다. 물론 저도 돈으로 선물 받을 때 좋지만 예. 진짜 진정한 가치의 선물은 예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예수를 물려주기보다는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연인들도 연인들도요. 얼마 전에도 계속 봤어요. 연인들도 부부들도 어떤 선물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좋아요. 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 받으면 좋아해요. 안 좋단 말 아니고 그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가치의 선물이 뭔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볼게요. 짧게.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건 실제니까. 저는 결혼할 때요. 진짜로 가진 게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500만 원. 저희 집이 진짜 너무 힘들 때였어 가지고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셨었거든요. "왜 하필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결혼하냐." 그래서 내가 있었던 500만 원도 빌려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그러나 단 한순간도 아내나 그 처갓집에게 위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순간도 1 초도. 왜요? 나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니까. 돈 따위가 감히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 뭐 명품백,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감히 예수의 이름에 비교가 안 되니까 난 예수의 이름을 지니고 있고 나랑 결혼하면 나는 내 아내에게 예수를 선물할 수 있고 나랑 결혼하면 그 아내의 집안은 예수를 알게 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확실했죠. 엄마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누가 좋아하냐." 제가 제 얘기 왜 했는 줄 알아요? 6 년이 지났어요. 7 년째 다 돼 가요.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어제 고백 둘이 하면서 나눴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아하세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지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선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허세나 근자감이 아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잘 살고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에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아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상범 일어나 봐. 상범 저기요. 깨워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하솜, 하민 다 끝났어. 이거 보세요. 어른들 잘 보세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 줄게요. 우리 수요예배 때 이미 나눴지만 한 번 더 이따가도 나눌 거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시청 광화문 경복궁 서대문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합니다.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짜잘한 목적들을 되지만 진짜로 목적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확대법 반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합동층회, 고신총회, 합신총회, 통합총회에서 다 회의하고 결의했어요, 나가기로. 근데 그때 총대들이나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 이거 통과되면 다음 세대 우리 하민이, 하솜이, 하음이, 하봄이, 상범이, 주아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고 신앙 지키기 힘든 환경과 상황이 올 거다. 막아야 된다. 이거 지금 안 막은 유럽, 미국, 캐나다 다 무너졌고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였나요? 그냥 감리교야 또 다른 감리교인데 설교를 했어요. 그 주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시간을 1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1분 드리고 내려갔어요. 그 사람이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 면직입니다. 우리 교대에서 자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되면 차별금지 합법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순간 잘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나 봐요. 그 장로님들이랑 해가지고 회의해서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가 다 넘어갔으니까 좋은 마음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가서 외쳐보자 라는 취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환경과 상황이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지킬 때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황이 좋았던 때가 언제가 있어요? 그때 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자굴, 바로 원형 경기장, 바로 십자가, 바로 순교. 그 시절에 신앙 지켰던 사람들. 대한민국이 이제야 좀 좋아졌지. 언제 믿음을 지키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그 전에는 야만적이었고 전쟁? 그 다음 경제 성장하냐고 정신없었고 언제 신앙생활을 펼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 잘 지키기 좋은 국가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하세요. 오히려 상황이 좋았을 때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편한 상황이 됐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는 게 인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나서 안정되어지자마자 뭐가 옵니까?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기. 그때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성전까지 지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율법을 떠나는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너무 커져서 세력이 확장되어져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중세기회 때 어떤 일이 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지. 상황과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찾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의 기독교의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상황이 말이 안 될 때였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니까요. 근데 우린 여전히 번영주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론 너무 귀한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귀한 마음인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안 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세대를 물려주겠다. 참 귀해요. 근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뭘 물려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상황이 동성애 안 할 수 있고 차별금지 안 할 수 있는 상황만 괜찮아지면, 데모로 그거 막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는데 이미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냐면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기도해 줬어요. 손 얹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플 때 기도해 주고, 학교 갈 때 안수해 주고, 시험 보기 전에 안수해 주고, 마음이 힘들 때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부러웠다고. 우리 부모님은 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근데 지금 세대는요, 그렇게 안 해요. 과외 하나 더 시키지, 키즈 카페 한 번 더 데리고 가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물려주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서도 제가 자부심을 갖죠. 12시 나와서 1시간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이벤트적으로는 하겠지. 매주 하는 교회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려주려고 해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진다고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상황은 처참할 거예요.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야, 김 목사야, 너가 목회할 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힘들겠다.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뭘 미안합니까? 그게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믿음을 더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친구들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승훈 전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민 친구들이 없다. 스마트폰이 꽉 잡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왜 지금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2.5%냐? 왜 미전도 전적보다도 못하냐? 다 조사해 본 결과라니까요. 10대, 20대 때는 지금 20대, 1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요. 교회 문제, 목회자의 비리, 교회 시스템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미디어가 그냥 이 전적을 장악하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예수 믿기 힘든 세대예요. 이미 환경과 상황이 그 동성애 그 막는다고 편해지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 때로 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세대의 믿음을 지켜야 될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거냐는 거죠. 우리 앞에 선조들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걸로 그 힘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냈냐고요.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에 몸부림쳤습니까? 사회운동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명확해지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없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져서, 이미 임하였지만 그 성령을 누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병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병, 그리고 이미 사로잡혀 있는 이 뇌에 대한 부분들, 그들의 인생, 가치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져 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가지고 오늘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세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라는 찬양인데 덥죠? 더워서 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에어컨을 아직은 에어컨 끄면 저도 더워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